자, 우리 오늘은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먼저 선포하고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면 어디 그 친절은 전염됩니다. 뭐 이런 글씨 공항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반드시 전염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신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축복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아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다 같이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자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뭐야? 난 부자입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요? 부유해요? 아멘 아멘. 박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우리나라에서 작곡한 곡이 아니고 애국에서 이렇게 받아 건너온 찬송인데요. 원래 가사는 이래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세요.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하세요. Let the blind say I can see.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볼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말로 시인하면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네 말이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난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부유해, 난 부유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As for yet making many rich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가난하게 보이지만, 가난하지만 making many rich, 큰 부자가 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2017년 돌파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 is gonna be a breakthrough.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다 같이 브레이크스루. 여러분의 생에 특별히 이 한 해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나는 이 한 해 돌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돌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아멘.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 번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원이 없고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만 나오는, 원천수만 터져 나오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번영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면 잘 사는 나라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아니면 후진국이든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뭐 때문일까? 다시 복받은 나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번영한다. 이 민족이 번영한다. 이 도시가 번영한다.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은 병 속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노인팅이라는 이 기름 부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기름 부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말이야. 내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산다 말이야.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반드시 그 비행기의 그 기장이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가는가 방송을 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라 이거야. 그리고 위에 그 산소 호수가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쫙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옆에 앉은 자녀를 먼저 씌워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씌울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쓰라고 그래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얘를 또 못 도와줘. 뭔 말인지 알는가 모르겠다. 반드시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외국 비행기를 타든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번영을 해야, 번영을 경험해야 성도를 또 번영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데드 처치, 죽은 교회는 데드 패스터, 죽은 목회자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 가보면 야, 이 교회는 죽었구나. 그냥 영감으로 느낄 수가 있죠. 신앙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죽었구나. 이 교회가 참 싱싱하구나. 에? 핵감처럼 발딱발딱 뛰는구나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내면 데드 패스터가, 목사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번역을 하면 선도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번역케 하고 싶고, 여러분이 번영해야 이 민족이 번영하다 그 말이야. 깨닫는 다시 한번 박수를 마. 그러리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번영은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목적이 있는 번영이어야 돼요. 다 같이 목적이 있는 번영.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목적이 있는 번영.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번영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많은 물질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목적이 뭐냐?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란 말, 직업이란 말은 job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voc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job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vocation은 소명, 사명이라는 뜻을 가진 직업의 의미예요. 그 우리나라는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한번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이웃나라 일본은 섬나라인데 25개인가? 하여튼 해년마다 받아요. 예. 왜 그럴까?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만두를 굽든 아니면 소면을 삶든 그들이 하는 직업을 밥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소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거야. 역시 일본에 대한 얘기하니까 아멘 안 나오봐. 역시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 얘기에 아멘 할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 목적 있는 번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번성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는데 모든 영역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걸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으로 그 설교를 듣는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뜨겁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일생이 변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성경을 빨리 찾는 훈련해야 돼요. 26장 12절.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축복의 대명사죠.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면 우리가 시기를 받게 돼요. 아우 치잘났어 정말. 그러면서 이제 왕따도 당하고 또 그 해코지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딱 느껴지면 이게 좀 달라져요. 문제가요. 예.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해코지했다가는 내가 당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그 평화 협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여기 그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막아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는데요. 아니 그 옆 동네 사람이 저녁에 와가지고 그 파이프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 더 팠어요. 아주 못했더라고.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야. 얼마나 긴 말뚝을 단단히 박았는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땅 파가지고 어떻게 말뚝을 잘라내고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뒤에 그 26절 이후를 보면 26절 볼까요? 26장 26절 창세기.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절 보세요. 세상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뺏어버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냥 당하기만 했어. 그러면 줘버리고 또 다른 데 또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이삭이 그럴수록 더 큰 복을 받고 그럴수록 물이 더 엄청난 물이 막 솟아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겁을 먹어버리는 거야. 왜? 이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이건 우리가 아주 쫄딱 망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떠고 나면서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그러던 비웃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줬다고 나도 당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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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제가 안수도 안 했는데 치유가 임하고, 지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를 받을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분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끝나고 가보니까 막 어떤 분이 울면서, 목사님 저 성령 세례 그분은 앞으로 나온 분이 아니야.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저 오늘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전이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안수도 안 했는데 병이 낫다는 거야. 말씀을 때 병이 낫다는 거야. 우리 여기 권사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저하고 둘이만 탔어요. 인사했죠. 요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건강한데요, 어깨만 좀 아파요. 그럼 내가 어깨 손 얹고 깨끗한 말을 지어다 했는데 그냥 그 시간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야. 어깨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치유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에게 번영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설교를 듣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번영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유하게 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정말 그의 삶 속에 번영의 역사가 날 줄로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청난 번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 저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멘. 어느 순간 내게 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야. 어느 순간 항충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세무의 영, 가난의 영, 만몬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위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아멘, 재정이 풀어지고 재정이 이동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시 기름 부음은 모든 재정에 대한 멍에를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멍에, 이 멍에가 뭡니까? 나를 고통스럽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가 멍에를 먹고 밭을 갈듯이 우리가 종 노릇하고, 재정 때문에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했다고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이요. 그 재정 뒤에 있는 신이 만몬이라고 그랬죠. 그 재정 배후에 있는 악한 역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노예 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존, 이제는 자유의 세계, 자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내가 종 노릇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물질의 종이 아니다 말이야. 다시는 내가 이런 어떤 그런 이 재정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10장 98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978페이지 10장 20절 27절이에요 10장 2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그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기서 기름진은 영어로 어너인팅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라 이 말입니다. 병 속에 있는 흐르는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고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받아야 되는 거야. 재정의 기름을 받고 나가면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재정이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군데로만 흘러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여러 사방으로 내게 재정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홈마트에 무슨 여기 어디 이마트 이런데 경품 추첨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냉장고를 여러분이 탄다 그 말이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어쩌다 비행기 타고 한번 애국에 갔다 들어왔더니 세상에 꽃다발을 공항 청장이 꽃다발을 따라주면서 5억 2천만 8천 몇 번째 입국자 환영합니다. 평생 비행값 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거시기하고 막 이런다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빚을 줬는데 뜯겼어.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고 내가 뜯겼다고 생각하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고이 노이 날라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재정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몰랐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저 강원도 양구 겨울에 신년 집회 아마 이때쯤 간 것 같아. 신년 집회 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오는 길에 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그 자리에 나랑 같이 있었던 분이 계세요. 아니 나는 병에서 노임 받았거나 그때 경찰서장도 와서 성령 세례 받고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빙어회 사주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에서 노임 받고. 그런데 나는 그건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늘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 통장에 이것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 망하는 건데 이 집회 끝나고 목사님 집회 끝나고 안수받고 그리고 나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냐 했더니 자기가 나이트클럽 양구에서 최고 큰 양구는 군부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휴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술집이 잘 돼.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가 MBC PD였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술 먹으러 술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깽판을 치니까 조용히라고 했더니 너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내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막 죽인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도망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찌르지도 않고 그냥 살인죄로 감옥에서 한 2년 썩었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교회를 왔더니 아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를 하고 그랬는데 저 새끼 사람 죽인 놈이라고 이게 막 수덕수덕거리더래.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만두고 성질 나가지고 술집을 했대요. 돈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술집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더니 자기가 술집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자기 사업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프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조금원한테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세만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경매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매매를 내놨는데 누가 그 큰 술집을 누가 사냐고. 목사님, 내가요 이번 집회 때 기도 제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나이트클럽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제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 차가 안 굴러가더라고요. 언덕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한쪽에 세워놓고 전화했더니 막 사륜구동 그런 찝차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그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달려갔잖아요. 근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근데 바바리 코트 입고 제가 달려가면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그죠? 나 요즘 바바리 코트 있어도 안 입어요. 왜냐면 추워. 바바리 코트는 멋내는 사람만 입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집회 가니까 또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딱 뛰니까 깃이 막 날아가잖아.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딱 뛰어갔는데 강대상을 뛰어오는 거야 여기. 그랬더니 나는 몰랐지. 내 바바리 코트가 그 사람 옆을 스쳤나 봐. 이쪽 가장자리에 앉았으니까. 스치는 순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이거 별로 안 놀래네. 내 바바리가 코트고 스치는 순간에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이트클럽이 팔리는 거는 마지막 날 안수받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 받았는데 내가 그거 살 거라고, 지금 입금시킬 거라고, 딴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입금이 됐다는 거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재정에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집회 한 시간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특세 시간에도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재정에 대한, 성경의 재정에 대한 얘기가 2350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은 재정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주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몇 시간에다 요약해서 하라니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같이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더 크게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아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한,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 아닙니까? 어노인팅입니다. 축복을 부어줬다 이 말이야. 원수 앞에서.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여러분을 비웃던 자들의 목소리에 입에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 문제들이요, 하나님 간섭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재정의 역사, 저는 그 이후에 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구나.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놀랍게 보는 거죠. 놀랍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서울 영광교회도 목사님이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제가요 처음에 개척해서 상가를 얻어놓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당 둘러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빨간 벽돌인데 거기다 대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10년 뒤에 그게 내 건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막 하나님의 재정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 옆에 무슨 단독주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도길이어가지고 교회 붙어가지고요, 누가 살아도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싸게 그냥 1억 5천인 가지고 샀어요. 3년 만에 5억 7천이 돼버렸어요. 그 팔았어요. 또 내가 전세를 주고 얼마도 살았는데요, 집주인이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급하거든요. 내가 싸게 드릴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시간이 없어요. 당신 또 이사 안 가다가 나는 복잡해지고, 왜 그러냐,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려야 팔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제발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제발 싸게 줄 테니까. 그 억지로 샀어요. 2배로 올라버렸어요. 내가 2억 5천인가 그 샀는데요, 팔 때는 5억 3천을 받고 팔았어요. 2년 만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계속 하지 말까? 제가 하여튼 뭐 놀라운 일이 제가 새벽에
여기 장로님이 아주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선물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되고 막 거기에 막 도로가 막 뚫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땅이 됐으니까 내가 그 주인한테 그 주인이 아니라 내 땅을 어떤 공장이 이렇게 침범해서 마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뭐 자재를 막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치워달라고 이러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게 밭이고 그러니까 밭 상태로 안 하면 내가 벌금을 낸다고. 예? 그랬더니 못합니다 이래요. 사정합니다. 내가 치우는 비용 다 될 테니까 그냥 좀 치워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착하니까 워낙. 예.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자기 절대로 못하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벌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땅 좀 주게 해달라고. 판사님이 이거 내 땅이니까 쓰지 말고 나한테 좀 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당연히 판결을 내리죠. 예, 자기가 20년 이상 썼으니까 내 땅이라는 거야. 20년 이상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야. 못 준다는 거야. 그 소송을 걸었지. 그랬더니 판사가 뭔 소리냐, 돌려줘라. 그리고 20년 동안 그 임대료 안 내고 네가 공짜로 썼구나. 너 20년 임대료 2천만 원 줘 이 사람한테. 나한테 주라는 거야? 나는 가지고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돼 있는데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래. 그리고 월세로 따박따박 42만 9천 원을 주래. 지금도 월세 나와요. 그 쓸모가 없는 땅에서. 가보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게 바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에요.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재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니까.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신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이삭처럼 심으면 100배가 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고. 다른 사람은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인데, 그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장학금 대준다고,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부모님이 그 아들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도둑이 넣으셨겠지. 그리고 이제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비행기에서 이제 부모님 막 손 흔들는데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가. 이 관심이 있잖아. 비행기를 타가지고 얼른 주머니를 꺼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편지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써놨더래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막 돈이 떨어졌나 보다. 의자 밑을 막 비행기 밑을 뒤지는 거야. 그때는 스튜디오스가 지금 출발하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벨트 메고 벨트 풀고 막 아무리 바닥을 뒤져도 떨어진 게 없어. 돈이 그냥 딱 달랑 한 장이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라. 근데 비행기표도 왕복표가 없어. 그냥 그러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래 왕복표가 더 비쌀 것 같지만 원웨이보다 왕복 티켓이 더 싸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패키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원웨이 티켓만 끊어주더라는 거. 왜 원웨이 티켓 끊어주냐고. 그 왕복이 더 싼데 했더니 네가 힘들면 다시 와버릴까 봐서 원웨이 티켓만 끊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딱 200달러 있는데 200달러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짜리 비행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겨우 비자를 받고 이제 비행기 이걸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안 돼. 그래도 나중에 수소문 해봤더니 세상에 화물선 같은 비행기가 있더래요.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분명히 끊었는데 들어갔더니 의자가 없더라는 거야. 바닥에 그냥 짐 들고 앉아서 가는 그런 비행기도, 그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입성을 했답니다. 그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양발을 판 거야. 나처럼 양발 파는 사람이 좀 잘 되더라고. 태진아도 양발을 팔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양발을 파는데 그 양발을 이렇게 노상에서 파니까 가게가 없으니까 양발을 팠으면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면 염색이 돼버려요. 색깔이 변해버려요. 하얀 양발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뒤집어줘야 돼. 햇빛이 안 비치도록.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꿈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책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뒤집는 순간을
이렇게 5분에 한 번씩 뒤집어야 되는데 책 보다 보니까 30분에 한 번 뒤지니 이게 양발이 다 널널 해가지고 느리티티한 걸 누가 사냐고요. 그 양발도 제대로 볼 바고, 예, 그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좀 비꼬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거든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 무역센터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기에 부총재가 된 거였어요. 자기는 세계 선교센터를 짓고 싶은 꿈이었는데 세계 무역센터라고 그래서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그게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 애국에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데 배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 빌딩 가서 회의하다가 그래도 죽을 텐데, 자기 84층에서 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시간에, 그때 아침 맞아요. 아침인가 하여튼 그 시간에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딸기 주스를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줄이 너무 서 있는데 커피 파는 곳인데 이쪽 한 곳에는 커피를 파는, 분명히 커피 파는 곳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여기만 줄이 너무 서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 못 타겠다 해가지고 옆으로 갔더니 왜 사람들은 당신한테 커피를 안 사느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처음 출근해가지고 커피를 어떻게 뽑는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원주민이요. 무슨 어디 어느 나라에서 온 이제 종업원인데, 그 친구가 생긴 거 보니까 자기가 선교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했더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냐고 놀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냥 커피는 내가 못 빼드리고 딸기 주스를 해드릴게가 딸기를 얼음 넣어도 막 갈아주더래요. 그걸 먹는데 맛이 없어 먹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거 안 먹고 놔두면 이게 또 막 비행기에 또 이렇게 또 엎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먹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아다리가 된 건데, 비행기 안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할 텐데, 조치를 할 텐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배가 아픈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의가 취소되고 그것 때문에 산 거야. 그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거기 회의에 참석할 그 순회급들 거기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전화를 한 거죠. 나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회의 좀 연기해달라. 연기하는 바람에 15명이 산 거야. 그냥 비행기가 그대로 그냥 부딪혀버린 거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선교하려고 멕시코인들이 사는 곳은 진짜 LA 근처에 가보면요, 멕시칸들은 이렇게 국경 넘어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담 쳐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담을 못 넘어오게, 워낙 많이 넘어오니까 넘어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웃집 친척 막 친구 할 거 없이 같이 그냥 때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막 1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지도 몰라. 왜 어떻게 얘기가 막 생기지도 모르는 거야. 남편은 저녁에 출근하고 나는 아내는 밤에 출근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섞여 사니까,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는 일부러 멕시칸 살아서 진짜 바퀴벌레와 싸우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집에서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더래. 집들이 초청장인데 그래도 당신은 꼭 가야 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갔는데 진짜 얼마나 집이 아름다운지. 근데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서 집을 보니까 정말 좋더래요. 자기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집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 집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그 근처에는 다 부자들이 사는 집인데 가장 좋은 집이 어딘가를 이렇게 봤대요. 근데 완전히 막 스테인드 글라스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쌓아놓은 아주 엄청나게 그냥 폭포수까지 있는 집인 거야. 근데 그 집을 딱 찍어놓고 내가 저 집을 한번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땅 받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물차를 몰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40일째 40일 그날은 바빠가지고 낮에 못 가고 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그 집이 불 꺼졌더래요. 근데 옆집에는 아저씨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신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왔다 갔다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고 막 신고하겠다고 이러더래. 아유 나는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아름다워서 그냥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정보를 준 거야. 이 집이 말이야 이혼 소송 중이라고. 뭐 이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집 구경을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명함 하나를 받았는데 그 명함이 그 집이 팔려고 내놓은 그 부동산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 명함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3분의 1가격도 안 되게 4분인 거야. 근데 돈이 뭔 돈 있어? 10원 하나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양발 몇 조각밖에 없는 거야. 예? 전 재산이. 그런데 워낙 싸게 내놓고 예,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왜냐면 이제 소송 들어오고 또 이제 자기가 취업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신용이 안 좋으면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싸게 내놓는 거예요. 급하게. 근데 이거는 자기 10원 하나 없는데 나중에 그걸 전체로 용자를 받았는데 당장에 내일 팔아도 3배는 받는 거야. 그러니 그 집에 그래가지고 입주를 했대. 교회 성도들 초청했더니 그럼 저 사람이 말이지 부자인데 가난한 척했다고 그러더래. 맞아요. 부자인데 가난한 척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진짜 부인이 믿음이 있더라고. 역시 이렇게 부인이 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분도 보통 믿음이 아닌데 젊을 때 막 10에 2, 3조, 10에 8조까지 하면서 선교도 했던 사람인데 부인이 어느 날 그러더래. 이 집 팔고 이제 50도 이사를 가는데 여보 우리가 이 공돈을 생긴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께 그래 내가 10에 2조 드릴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10에 2조라니요? 이거 다 전부 드립시다 이러더래요. 성질이 이빨이 나더래요. 양발 팔고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이걸 전부 다 드리자고 하니 그렇게 이쁘던 부인이 그냥 볼수록 밉더라는 거야. 부인을 아무리 설득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마도 드리라고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본전 우리가 산 금액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익금은 드립시다. 정말 막 속이 너무 상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게 저 부인이 말이지 이렇게 좀 경제를 몰라. 자기는 경제를 전공해서 경제를 아는데 부인은 경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보로 이제 갔는데 어느 친구 은행에 일보러 가는데 자기는 갔다만 왔는데 별로 일 받은 것도 없대.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의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친구가 공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친구야 고맙다. 그래서 왜? 뭐가 고마워?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은행이 잘 됐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정말 이게 야 고맙다. 너 때문이야. 막 이러. 저기 홍게 하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만둘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죄를 해야 돼.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 금액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금액과 똑같은 거야. 1달러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에 너무 기쁘게 됐는데 하나님이 두렵더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두렵더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드리고 나서부터 이 재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것이 이게 재정이라는 거. 이 재정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도구기도 하지만 그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거기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들이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아마 그쪽.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50년 전. 그때 이제 십자군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군대가 동로마를 이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이슬람이 정복을 했어도 성지 순례자들을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지를 간다고. 그때 신앙심이 좋았던 때니까 뭐 이렇게 성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지를 못 가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침략을 하니까
교황이 이제 십자가를 모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성지 탈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순례자를 보호해야 된다. 명분이 좋았어요.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슬람의 군대 침략 전쟁을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런 야, 그래, 한번 우리도 싸워보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죽으면 그 즉시로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이슬람도 그 자살 테러 하면 바로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십자군들은 교황이 뻥친 거 가지고, 이야, 그래, 십자군에 가서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강도고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강도 도둑놈이었던 사람들 전부 다 십자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8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명분도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십자군 지원 데가 별로 지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용병을 썼어요. 용병을 각 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 거야, 십자군 군대를. 이기면 전리품도 주고 월급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군은 그래도 이제 십자군이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세례를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은 말이에요. 이 칼은 이제 군사니까 칼은 들고 세례를 받거든. 근데 칼은 절대로 물속에 안 넣어. 물속에 몸만 잠기고 칼만 안 잠겨.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면 칼은 물속에 안 집어넣느냐? 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칼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걸 십자군들이 세례를 주면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그러니까 칼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 칼은 물속에 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이랬어요.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는 받아. 다른 건 다 주님 뜻대로 하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나 돈은 내 마음대로네. 이렇게 이제 왜 세례를 받을 때 지갑은 들고 세례를 받는 거야. 지갑만큼은 내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거야. 이 속에 있는 돈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은 우리가 청직인데, 청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재정을 우리한테 맡긴 것을 우리가 쓰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번영, 목적이 있는 번영을 구할 때, 아멘, 그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우리 이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우리 찬양한 우리 정 집사님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날,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수입이 있어요. 주수입, 다 주수입하고 또 다른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입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크고 작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오는 수입들도 있는 거죠. 이게 수입이 주수입 하나로만 의지하면 안 돼. 이게 제가 그런 원리를 알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수입의 물꼬를 여러 굴레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한 가지로만 나오는,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으로만 그 수입을 의지하거나 또 내가 버는 수입으로만 내 생활하고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이러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는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한 줄기로만 아니라 여러 줄기로 온다, 이렇게 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끝나고 이제 은행 다니시잖아요. 은행에서 민영화됐대요. 민영화. 은행이 이제 원래 국가에서 은행장을 임명하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런데
그 민영화되는 기념으로 직원들한테 보너스가 아니고 그냥 격려금 이런 거 줬나 봐요. 우리 집사님은 한 700을 받은 거야. 부지점장이니까. 근데 재정리에 대한 설교도 들었겠다. 또 재정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신 거다. 이거는 주수입은 아니잖아요. 월급이 또 있고 이거는 격려금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본부에서 지령 내려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생긴 거예요.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철야 전에 문자를 확인하니까 설교 가려고 하는데 문자를 확인했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경력을 받았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고요. 큰 금액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지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님이 감동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드려야 한다 감동을 했을 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정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만몬인데 그것들이 그거 다 내야 되냐? 그거 다 되면 안 돼.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바로 계좌를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넣었더니 바로 입금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는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가 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길 때 내가 이 재정을 맡길만 하구나 합격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마음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다 이 기름 부음을 내 안에 있도록 사모하라.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7.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온다? 너희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손을 향하여 바다를 내미니까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뭐길래 손을 내밀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냥 갈라버리지. 그냥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으라 그러잖아요. 손을 내미는 순간에 안 내밀면 안 나갑니다. 내미는 순간에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름 부음이 임한 손에 기적. 그러니까 손만 닿으면,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사모한다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손에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손을 대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예? 진짜 해야 말도 많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이 설교에 큰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생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정적인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 축복이 막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멘. 마귀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마귀를 열받게 해야 돼요. 욥이요, 축복을 받으니까 마귀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시험해봐라 했지만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아서 마귀가 아주 열받아서 아주 어떻게 팔팔 뛰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그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멍에를 맸다 이거야. 그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멍에를 맨 자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특별히 재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분들, 2017년에 브레이크스루,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의 이동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요. 뭐냐면 부모들이 다 애지로 죽잖아요. 고아들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 고아들은 나라에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뭐 NGO나 이렇게 단체에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워낙 많은 고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 고아들이 다 살아요. 어떻게든 뭐 한 끼를 먹든 살아요. 근데 친척들이요, 하여튼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 영가만 있으면 그 아이를 챙겨요. 자기 애들도 굶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친척이 너 이리 와, 이제부터 내가 키워, 그러면서 돌봐요. 야, 이거는요 문명사회에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형제나 뭐 그 정도는 모르지만 사돈의 팔촌은 어떻게 거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둔다니까요. 야, 콩 좀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굶어도. 그게 이 아프리카를 지탱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한 해만 안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고아원을 해도 24시간 케어하는 고아원을 한다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잠자리 뭐 얘네들 다 해야 돼. 그러나 그 데이케어, 낮에 배부르게 밥을 먹여서 보내는 일까지만 해도 친척 소똥집에서 하니까 애들은 뭐 집 짓는 거 하루면 지어버리니까 소똥으로. 그러니까 뭐 집 없어서 못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그 집이 그 집이니까 집에 풀 베가지고 지붕 쌓고 하면 뭐 남자들 한 4명이 모으면 집 하나 짓거든요. 하루면 짓거든요. 나무 꺾어서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집 없어도 못 살지는 않다고. 그냥 어떻게 먹을 것만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거 읽고 마칩시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이거 중요한, 이거는 줄 쳐놔야 돼요. 자,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를 보세요. 이것만큼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 아니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이게 재정을 막 쏟아붓는데도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갚아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빚쟁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져야 할, 갚아줘야 할 빚이라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그냥 복을 받을 기대하면 안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다시 대가를 치러라. The cost of anointing. 어노인팅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씨를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가 재정을 심어놓은 것,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당신 아버지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재정을 축복할 마음껏 기름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에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원하시는 분이 목적 있는 번영 말입니다. 내가 그냥 메이커 옷을 입고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그냥 저기 저 부촌에 그런 타워팰리스니까 뭐 그런 곳에 아파트를 막 사가지고 내가 뭐 벤츠 S클래스를 몰고 그런 어떤 욕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영광을 쓰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전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전략하고 사는 것을 초창기 때 저랑 함께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나를 위해 돈을 쓰질 않아요. 얼마나 전략을 하는지 몰라.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어요.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집을 살 돈이 있다고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어. 그리고 집 한 채 샀어. 그리고 집 살 때 빚진 거 그것을 갚기 위해서 평생 그거 갚다가 죽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열심히 전략을 합니다.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집을 한 채 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집을 몇 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집을 사요. 그 사람도 자기 집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탑니다. 그러나 금검 전략이 몸에 배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금 가지고 집을 사고 이익금 가지고 차를 사고 이익금 가지고 브랜드 옷을 입고 그건 누가 뭐라 하겠냐 이거야. 이건 제가 철저히 몸에 배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천이 좀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나 전에는 100% 폴리에스테를 입었어요. 워낙 사람이 괜찮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입어도 옷이 괜찮아 보이지만 문고리를 잡으면 전기가 찔찔 온다니까. 그런 옷, 차를 뭐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안 사. 우리 성도가 살 때까지 안 사는 거야.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차 좀 바꿔요.
그러나 내가요, 하나님이 이래서는 진짜 아낌없이 써요. 제가 저를 위해서는 진짜 뭘 하나 만지작 상해 가서도 감을 사카 나카 넣었다 놨다 들었다 하지만 남들 대접하는 거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막 술을 카드를 막 긁어요. 막 내 핸드폰에 막 뜨잖아요. 막 가슴이 끔먹끔먹해.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쓰냐고 말 안 해. 진짜 대접하는 거니까, 주일로 하는 거니까. 어제만 한 50만 원 긁어버렸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예. 전략할 때는 철저하게 전략하는 거야. 그러나 쓸 때는 확실하게 써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라 그러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형평이 되면 내가 좀 좋다 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당연히 타야지. 예? 내가 좀 양복 좋은 거 입은다고 목사님 사치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이제 텔레비도 나가는데 그래도 좀 입어야지, 좀 면도 좀 섞인 거 입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철저하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은다고만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축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개미에서 배우라고 그랬죠. 개미는 저축하잖아요. 네?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쌓아놓고만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나누라는 거야. 네. 그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과 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엊그제도 국토교통부 전화를 했어요. 그 우리가 땅 산 게 있는데 어떻게 개발되냐고 했더니 그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발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나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니까. 이래가지고 국가의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돈을 줘도만,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저에게 있는 재정의 기름 부음, 이 번영의 그런 그 능력이 반드시 흘러갈 것 저는 믿어요. 아멘한 사람에게 흘러갈지어다. 두 손 버텨 뜨고 우리 주여 삼천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멍해가 벗겨지게 도와주시고